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택시데이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택시가 과연 교회 앞에 몇 대나 왔냐? 그랬더니 한 30대 왔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택시데이를 하면 적어도 100대, 한 200대는 와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택시데이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연속 북중운동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에 하나 차를 꼭 가져야 될 분들은 공고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택시데이 행사에 참여해서 택시를 타고 오면 그 택시 기사에게 우리 교회에서 떡을 선물로 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연합집회가 있는데 연합집회 할 때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잘 됐다 하고 거기도 안 가고 교회 예배도 안 오고 그래서 연합집회는 자유롭게 참석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똑같이 그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집회 새벽 예배는 원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동일하게 드립니다.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단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날 때의 옅은 푸름도 참 좋고 한여름의 짙은 녹음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온 사냐에 덮인 하얀 눈을 바라보는 겨울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을을 수놓는 형형색색의 단풍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풍성한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 열매는 정말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그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탱자나무에서 탱자가 열리지 줄이 열리는 거 봤습니까? 고염나무에서는
폭염이 열리지 거기서 단감을 딸 수 없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요, 못된 나무에서는 쓸모없는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의 얼굴,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런 것을 보면 분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봐야 안다는 겁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만 그런 것 아닙니다. 참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찬송가를 많이 유창하게 부를 수 있는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런 것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그 열매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것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가서, 세상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에 과실수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에다가 비싼 묘목을 사다가 심고 몇 년 동안 거름을 주고 정성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수원 지기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한 말씀처럼 그런 나무는 찍어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 사과나무 묘목을 심으면 최소한 한 5년, 6년 정도는 지나야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묘목을 심자마자 다음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그 나무를 뽑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성숙한 나무에, 자랄 만큼 자란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은요, 예수 믿자마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 받을 수 있고 은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할 때만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학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슬픈 일 생기면 울고, 화난 일 생기면 화를 내고,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결단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 내적으로 맺는 그러한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열매는 이러한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맺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과실수는요, 그 열매가 크고 맛이 있을수록 매력적입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나무는 나무 자신이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짐승이나 사람이 먹으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열매가 익으면 아주 색이 예쁘게 변합니다.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요,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탐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도 그것을 보고 와서 따먹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내장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 가가지고 갔을 때 이미 단풍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산자락에, 내장산 산자락에 보니까 감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나무의 잎은 다 떨어졌지만 그 빨간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얼마나 탐스럽든지 보기 좋든지 그때 버스를 타고 있지 않았으면 뛰어가서 따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열매가 아름답게 익으면 그런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단편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정치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공천 비리 때문에 난립니다. 대선을 앞에 두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정치판하고 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안 먹더라도 절대 남에게 뺏기지 않는다. 둘째는 밥만 주면 아무나 주인이다. 셋째는 가끔 주인도 못 알아보고 덤빌 때가 있다. 네 번째로는 족보는 있지만 믿을 수가 없다. 다섯 번째는 배도 그때뿐 옛날 버릇 그대로 나온다. 여섯 번째는 미치면 약도 없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정치판만 개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개판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두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당장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일 수도 있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빛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성숙한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각양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전도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이제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문안하면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안하는데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맨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전도의 열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 다 누군가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나무 씨가 다른 데 떨어지게 해서 그 나무가 더 많이 더 멀리 퍼지게 하는 것, 번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 익으면 아주 색깔이 탐스럽게 변합니다. 아주 맛있는 향기도 풍깁니다. 열매가 익기 전에는 나뭇잎이나 열매나 색깔이 똑같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다 익으면 색깔이 변해가지고 멀리서도 그 열매가 눈에 띕니다. 향기도 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요, 그 열매를 가지고 멀리 가서 그 열매 씨앗이 그곳에 떨어져 가지고 더 널리 더 많이 번식하도록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빛의 열매와 동반돼서 맺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냥 다짜고짜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갑자기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무 잘못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서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발에 채여있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수가 졸다가 지진에 놀라서 깜짝 깨보니까 옥문이 열렸거든요. 안에 캄캄하고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간 줄 알고 어차피 죄수가 도망갔으면 나는 이제 사형당할 테니까 깨끗이 죽고 말자 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을 듣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불을 켜들고 가보았더니 정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바울이 말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겨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만일 말이죠, 사도 바울이 실컷 매 맞고 옥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끙끙 앓고 옥문을 붙들고 간수 양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리고 매달리고 그랬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야, 이 기회다,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간수와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매맞고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떳떳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간수가 놀라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는 곳에 전도의 열매도 맺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어느새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됐습니다. 들에 나가 보세요. 벼가 어느새 다 누렇게 있고 그리고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올해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이제 오늘이 9월 첫 주인데, 이 올해 지나는 동안 여러분은 과연 한 사람이라도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주고 풍성한 열매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나 가을이 주는 가장 큰 감사는 겨울을 준비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나뭇잎이 단풍지고 나중에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것은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잎사귀가 그냥 파랗게 가만히 있으면 다 얼어 죽고 맙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풍이 들고 잎사귀가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가고 좀 있으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1년 4개의 가을, 겨울은 매년 반복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은 한 번 오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어두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고,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있고, 외적인 빛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맺어야 할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 주일인 11월 18일, 그날을
2012년 새생명 축제 날로 정하고 이제 2달여 동안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충만히 맺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게 만드는 전도의 열매도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열매를 맺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밖에 던져져서 불에 이제 태워질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만드는 전도의 열매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 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